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유혹과 시련이 많은 말세 때에 어떤 교회가 그 시련을 끝까지 이겨내고 든든히 설 수 있는 참된 교회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초대 일곱 교회, 1세기 말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일곱 교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항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동방으로 가고 또 동방에서 로마로 가는 무역로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번창 일로에 있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서 2년 반을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2절, 3절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많은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말씀 중에 보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예배당 관리를 잘하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주일에는 예배 드리는 일에도 또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요, 또 봉사하는 일에, 안내하는 일에, 또 식사 교제를 위해서 땀 흘리며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주중에는 또 병자들을 신방하기도 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기도 하고 에베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수고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말씀하시는데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과 영혼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단들의 준동에서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성도들 중에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리 가자면 그쪽으로 몰려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가 또 저쪽에서 또 뭐 있다고 그러면 거기 몰려가서 또 거기서 뭐 신앙생활들 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 중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알고 그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말씀 보게 되니까 거짓된 이단의 가르침을 물리쳤고 진리를 수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그런 모습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특히 2절 3절 말씀 중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안다라는 말씀, 안다라는 말씀을 두 번씩이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많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설교를 듣고 그러는데 설교가 막 한 2시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이 막 말을 하는데 혼자 다만 하고, 그런다고 해서 좋은 말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단 한마디 말씀을 하세요. 안다. 사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목사가 알아주지 않으면 좀 표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안 쓰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안 알아주면
힘이 빠지고 섭섭하게 그지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그런 의견들을 얘기를 하고 저도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혹시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아시는데, 그래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인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기껏 알아야 여러분 햄버거 하나 사드리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중에 교회 일꾼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있다고 그러면 주님께서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라고요. 그 말씀에 밑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하시고 반드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장점을 가진 에베소 교회에 단점도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4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단점 하나를 책망을 하시는데, 보통 책망을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엄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처음 사랑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처음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 영적인 첫사랑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교회와 성도들이 끝까지 잃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다 없어져도 마지막까지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다른 것들은 다 많이 있는데,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다 잃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촛대를 옮긴다라는 말씀은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겨버리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멀어지면 그 자리를 우상이 대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을요, 귀신처럼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탄 마귀들입니다. 내 배우자도 모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도 모를 수 있습니다. 속장님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처럼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자리, 사랑의 자리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이 폭군처럼 그를 얽매여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든지 명예든지 성공이든지 그것이 우상이 되면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되어서 그것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며 살아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 중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 교회고 인내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를 보실까요? 네. 질문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교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교회 일을 열심히 잘 할 수 있는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일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일하고 봉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 자기의 의의가 되고 자기의 공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질문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한 가지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헌금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하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이름을 내려는 사람이 없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교회,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떤 경우에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의하는데 집사님이 A라는 집사님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듣고 있던 B 권사님이 집사님 당신 생각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러다 보면 서로 이렇게 다투고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안 하면 좋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의견이 달라서 다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의견이 안 맞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슬퍼하시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하고 마음을 합해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 말세에 대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푹 빠지는 교회. 그냥 빠지는 교회가 아니라 푹 빠지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중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항구 도시였고 그리고 부자들이 많은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 항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장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배를 타고 한 달 동안 지중해를 건너 저기 갔다 와야 되는데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장사하고 상업하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라는 도시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은 5만의 값어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거 따져볼 방법이 없습니다. 주석에 보니까요, 이때 은 5만은 지금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약 25억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불살아 버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 속에 예수님을 만난 처음 사랑이 불꽃처럼 타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부가 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단호하게 잘라버렸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사랑을 쥐어 짜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사랑하지도 않으면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사랑이 되는 거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지금은 이제 어느 교회,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지방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때 꽤 오래전입니다.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신데요. 그 집사님이 어느 집사님의 신방을 가겠는데요,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집사님을 통해서 들리는 소식이
그 집에 새 들어 사는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가 있는데 같이 좀 예배드리면 안 되겠느냐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아는 교회였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내가 제자 훈련도 잘하고 집사로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권사는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안수 집사 또 장로는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가 훈련도 잘 시키고 자부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닌다는 교회 성도 훈련도 안 시키고 보기에 기복신앙에 치우쳐 있는 조금은 웃기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이단은 아니니까 같이 예배드리는 걸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허락을 했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어서 이 목사님이 그날 말씀 전했던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성도가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목사님이 이상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씀 전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채찍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피를 쏟으시고 그런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이 모 성도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막 쉽게 말하면 통곡하듯이 울더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교회 집사님은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는데 눈만 말똥말똥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누가 더 좋은 성도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예배자가 참 예배자일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낮추어 보았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천국 백성은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그럴 수는 없어요.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면 좋지만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천국 백성에게는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나는 예수 믿은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지금도 한 번도 나는 교회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찬송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천국은요 마른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전부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영성학자로 유명한 앤드류 머레이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자신이 있어가지고 즉시 대답하기를 예,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첫째이십니다. 대답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민이 되어서 그날 하루 종일 동안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왜 내 대답에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졌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첫째가 아니라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제가 책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첫째라는 말은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다는 뜻이다. 그죠?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또 하나, 만약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에게 나는 어떤 존재야? 라고 물어보는데 당신이 첫째고 둘째는 미스김이고 셋째는 미스박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뺨 맞기에 합당한 대답이다. 저 동두천 교회에서 24년째 설교하는데요. 어떤 때 절망이 될 때가 있어요. 무슨 소리에 묻지도 아니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첫째고 저에게 둘째는 돈이고 셋째는 명예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지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제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세상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욕망의 종로로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면 그처럼 기쁘고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길 바라고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성경도 아니고요. 들어보시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다. 잘 이해가 안 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위해서 작은 행동 하나를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은요, 가시면서 교회 봉투 하나씩 빌려드릴게요. 그 봉투에다가 한 10만 원 정도 깨끗한 돈으로 넣으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몇 자를 적으세요. 그러고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혹은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냥 슬그머니 한번 주어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니까 무슨 애틋한 감정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매일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그 계명, 그 율법,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미국이란 나라에 아빠와 아들 두 부자만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들은 어려서부터 풋볼을 좋아해서 학교의 선수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풋볼이라는 게 뭔지 모르시죠? 어르신들 잘 모르시잖아요. 미식축구.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긴 공이라고 하나요? 그걸 붙들고 막 뛰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상대방 사람들이 붙잡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끝까지 달려가면 승리하는 게 이 미식축구 풋볼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체격도 작고 몸도 약해서 이 경기가 굉장히 거친 경기거든요. 거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아이는 주로 후보 선수로 벤치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나 이 풋볼을 좋아해서 싫은 기색 한 번 없이 늘 기쁨으로 운동장으로 달려갔고, 그 아빠도 그런 아들을 힘껏 응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학교와 다른 학교가 시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아이는 운동장 나올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오는 애인데, 그날따라 얘가 풀이 죽어서 웁니다. 이 코치가 조금 이상해가지고 물었습니다.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조금 전에 병원에서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코치가 위로하면서 이제 너는 가도 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소년은 괜찮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 경기할 때 끝까지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리를 지킵니다. 드디어 시합이 시작되고 세 번째 쿼터가 되었는데, 일부 예배 때 제가 이거 잘 몰라가지고 말씀드렸더니 어느 권사님이 미식축구는 4쿼터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세 번째 쿼터가 시작되었는데 소년의 학교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시작하기 직전에 코치에게 찾아오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선생님, 이번 쿼터에 제가 뛰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코치가 생각할 때 이 아이는 약하고 맨날 벤치만 지키는 애 아닙니까? 더군다나 오늘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인데 무슨 힘으로 내가 뛸 수 있겠냐 그러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자꾸 간청하고 그래서 허락을 받았는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소년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펄펄 날면서 그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땀이 범벅이 되어 돌아온 소년에게 코치가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경기에 뛸 수 있었니?
그러니까 소년이 하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코치님, 제 아빠가 소경인 것을 모르셨나요? 늘 저를 응원한다고 운동장에 나오셨지만 제가 벤치에만 앉아 있는 것을 모르셨어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아빠가 저를 볼 수 있게 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저를 보고 있을 아빠에게 오늘만큼은 제가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빠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원하는 이 소년의 애절한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실 아빠, 그 아빠에게 내가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는 아들의 그 간절한 마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아빠, 그 아빠에게 기쁨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으로 그 초인적인 힘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겠노라는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자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동천교회가 될 수 있기 바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동천교회, 그래서 이 말세의 때를 넉넉히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라고, 우리 동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